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성경 본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는 정말 두렵고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또 쇼핑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요 정말 두렵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생각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여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당시 문화적으로 월등한 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점차 흡수되고 동화되어 갔고, 특히 이 종교에 있어서는 가나안 족속의 이 동화 현상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정착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목생활을 하게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어떤 나라를 세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복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그 땅 원주민들은 이미 정착생활을 시작해서 부유했고 또 월등한 문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가나안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었고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었다. 에서에게 준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에서는 부유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좋은 문명을 누렸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요.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느 민족이 복받은, 어떤 자가 복받았냐는 거예요. 에서가 복받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복받은 것입니다. 에서는 부유했고요, 발달된 문명과 큰 민족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복은요, 어떤 세상적인 영광과 부귀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복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과 그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조건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처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선조가 누구? 에서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처음 나와서 광야 그 힘든 가운데 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아말렉과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야?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좋은 문명 누리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과 영원한 대적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자손은 노예의 삶을 살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셔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믿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도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니까요.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과 상황도 우리를 진정으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저주한다고 말한다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면 복 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생은 3대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내가 바로 서 있었나를 나는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내게 서 있었나? 그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보여져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 따라 너희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죠. 이스라엘과 같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런 생각 가진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면 내 믿음의 자리 거기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요.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성공하는 것 그 길로 너희는 가라. 그게 좋아 보이냐? 너 그 길 따라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하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백신이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3단계를 논한다. 점점 확진자가 늘어.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 우리는 몰라요. 현실이 안개 같고요. 보기만 해도 두렵고요. 이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안에 그 결단으로, 그 결심으로 2021년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어려움이 올 거예요. 보이는 상황은 힘들어지고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살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2명의 청년이 신대륙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슐츠와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게 왜 아주 재미났냐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사후, 죽은 후에 15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문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두 가문을. 근데 이것이 자료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에서 이곳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결단합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요. 150년이 지난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이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했는데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줘서 잘 살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에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을 돈을 축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짐이 되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크 슐츠 가문. 이런 반면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였고 5대에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자손들 중에는 선교사와 목사만도 116명이 나왔고 예의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만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어요. 도합 816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은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 배출한 지도자들로서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에 큰 도움이 되는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잘 되는 거 그것 쫓아가지 말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이 되주세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복 주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세우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내 힘으로 얻고자 하는 그 복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 2020년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공 쫓아서 성공한 목회가 뭐예요? 교회들 많이 모여요. 큰 예배당 짓고 아니요. 성공한 목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목회, 그것이 성공한 목회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안개와 같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개도 잠시뿐. 안개가 그치면 하나님께서 더 넓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준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만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따라가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요,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올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결단합니다.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하나님, 2021년 우리가 임하는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주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 따라가려고, 성공 따라가려고, 잘 되는 것 따라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 너희들 그런 것 따라 살아갈 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노래한 우리 유학호 집사님 귀한 특순. 나는 유학호 집사님이 특순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야,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특순자들은 신청하면은 교회 오셔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자이기 때문에 전도사님께 특순 신청 많이 하시고, 이 비대면 때 더 이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